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입니다. 듣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예수 말씀대로 살아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너무 귀한 말씀이 있죠. 오늘 부활주일이라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다가 로마서에 바울 사도가 주장하고 계시는 또 특별히 바울 사도의 부활론에 대한 얘기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많은 얘기는 다 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말씀하시는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베드로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12 제자에게 보였습니다.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고 야고보에게 보이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고 여기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바울 사도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요 돈이 많다든지 돈 주고 사면 되니까 요새 뭐 돈 주면 다 사잖아요. 돈이 많다든지 어떤 공로 가정에 부모님들이라든지 차관 그 어떤 공로가 많아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서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노 아시잖아. 베노에 나오는 유다가 로마 사령관을 살려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양아들이 되는 거예요. 양아들.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권자를 얻게 되는 거지. 이런 예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거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이 많다든지 공로가 많다든지 그래서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요 그 당시에 가마무엘 율법사의 율법을 배운 사람, 헬라 철학을 배운 사람, 뭐 얘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면서도 난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요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서는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가 있어요. 참 저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저도 이거 많이 몇 번에 걸쳐서 은혜를 받았던 말씀인데 바울 사도가
대단한 사람이야. 열정적으로 보면요, 대단한 사람이야. 스데반이를 죽일 때 증인이 됐어요. 로마 사람이 아니면 증인 될 수가 없잖아요. 로마 사람이 아니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로마 체제야. 지금은 로마 체제 안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유대 사람으로서는 죽일 수 없어요. 로마 사람인 바울 사도가 증인이 된 거예요. 참, 여기 지금 그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교회를 잔멸하려고 교인들을 끌어다가 영창까지 집어넣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나 이거 담임 목사 설교할 때 들었던 그 은혜인데, 여기 지금 스데반이가 죽을 때요, 바울 사도가 바로 거기서 증인이 되면서 스데반이가 죽는 모습을 지켜본 거예요. 하늘 우러러 죽으면서도 마지막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을 죽이는 걸 증인이 된 사람이 말이야, 가슴에 찡 하는 뭔가 느낀 거예요. 가슴에 찡 하는 뭔가 느낀 거예요. 바로 이 느낌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연결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내들인 이혼이니까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지. 공회에서 떼주는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로마 체제 안에 있을 때는 이 사람들에게는요, 유대인들에 관한 문제, 특히 종교적인 문제는 어느 곳에든지 간에 다 통했어요. 로마 정부에서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한 공문을 딱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메섹이 멀리 보이는데 이젠 다 도착한 거야. 그런데 환한 빛 가운데서 너무 강한 빛이 쏘여지니까 바울 사도도요,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꼬꾸라진 거예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요, 그 환한 빛 가운데서 들리는 소리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해?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주여 누이시오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고.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살아계시다. 바로 부활에 대한 예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확신을 바르게 알게 된 거예요. 이 확신이 있어서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더니 나에게 긍휼을 입혀서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고, 나 같은 나쁜 놈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얘기 속에서 내가 나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된다고. 내가 나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된 거예요. 가슴으로요, 이거는 가슴으로 뜨겁게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철저하게 내가 잘못된 놈이구나 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믿는 자를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한 것은요, 예수를 내가 죽인 거구나.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가운데 이거 은혜가 되지 않아? 내가 죽인 거요. 히브리 6장에 나오잖아요. 아무리 잘 믿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타락해서 잘못되면 예수 죽이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내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달아. 내가 바로 예수를 죽였던 놈이구나. 이걸 깨달았는데요, 사흘 만에 성으로 들어가잖아.
이끌림을 받아서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메섹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안수를 받았는데 멀었던 눈이 띄어졌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요,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거 많이 체험하신 분들 아니에요? 체험적인 신앙이 있을 때 힘이 있는, 우리 서울대학교에 종교사회학 전문 분야의 아주 전문가가 그 설명하는 얘기 속에서 내가 감명받았던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체험이라고 하는 이 단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은 이성과 합리성과 이런 것들은 항상 모자라는 거예요. 항상 모자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역사 가운데서도 일어나잖아.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가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사고를 통해서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 이성으로는 안 돼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을 때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요, 바울 사도에게 안수할 때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저놈은 믿는 사람을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가서 하냐고 그렇게 야단했어. 저 사람은 내가 특별히 뽑아 세운 사람이야. 왕들과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뽑아 세운 그릇이야, 이놈아. 깜짝없이 가서 안수할 때 눈이 띄어진 겁니다. 즉시로 살아계신 예수, 부활 성천하신 예수에 대한 증거가 즉시로, 여기 지금 사도행전 9장에 나오잖아. 회당에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증거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집에서, 우리 여기 시설이 잘 돼서요, 구리까지도 영상으로 보여주셔서 이번 부활 성회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또 저는 특별히 기록을 많이 하잖아요. 기록을 하면서 나 나름대로 좋은 설교를 또 만들었어요. 왜? 담임 목사가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영감을 받으니까 나오니까 쓰는 거지. 나는 나는 은혜를 받아 좋은데요, 지금 3,000%로 빠지니까 30%는 더 될 거예요. 영감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담임 목사 얼굴을 보니까요, 얼굴을 보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난 이 바울 사도를 생각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이런 깨달음이 실질적인 생활 현장 속에 전도로 일어나서 마지막 로마 옥에서요, 목이 잘려서 죽어요. 지금도요, 목이 떨어졌던 자리에는요, 생수가 솟아나, 썩지 않는 생수가 솟아난다고. 부활의 확신이 있어서 나 같은 죄인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주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여 바로 선교 현장에 뛰어들어서 이분이 마지막까지 전도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 사도의 바로 이 부활론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읽다 보게 되면 이게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더라고요. 우리 세연은 지금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나 오늘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가졌던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할 때 확신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 확신을 가지고 죽음 전선에까지 들어가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바로 이분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다가 세상 떠나는 모습을 보니까 바로 이러한 역사가 세연중앙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증거는 실증적이에요.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지 않아서 실증적이야.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이 직접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바울 사도는요,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완벽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완벽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나 이것도 담임 목사 설교에서 내가 은혜를 받은 건데, 여러분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는 좀 좋지 않아요. 이 부활론에 대한 얘기는 부정적이야. 부활론에 대한 얘기는 부정적이거든. 그랬을 때 바울 사도가 많은 변론을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다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는 것이 없었더라면 우리요 세상으로 이 주일날 뭐하러 가요? 세상에 나가요. 마음대로 엔저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거짓말이니까. 예수 말씀 다 거짓말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요.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야. 우리 사도신경에도요,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건 뭐 사도신경에도 있잖아요.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미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소망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바로 죽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해. 왕노릇할 수가 없어 이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시켰죠. 확실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어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한데 불순종했죠. 따먹었어요. 쫓겨났음. 이젠 더 이상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음. 끝난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0절,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심으로 인하여 믿는 자에게 영생의 길이 열어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만이 여기에 열어놓을 수 있는, 닫혔던 문이라 할지라도 열어놓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부활은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길이 됐으며, 예수 부활이야말로 믿는 자에게 영생의 보증이 되셨다고 하는 확실한, 바로 이 확실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잡게 된 것입니다. 이거 예수 재림하실 때요,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영생의 소망이 바로 그때 성취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오늘 이 부활주일이야말로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이와 같은 마음에서 이 부활주일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했을 때,
이야, 이거 열매라고 했을 때 물론 많이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니까 첫 열매가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러면 다음 열매가 누구야? 다음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 붙었던 자라, 예수님께 붙었던 자라는 거야. 물론 접붙임에 대한 이론도 있습니다만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다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요,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분이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생생히 보고 느끼고 체험했던 바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다시 이렇게 일어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바울이 아데네에서 예수 부활에 대한 증거를 했을 때, 아데네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설교 들었잖아. 철학자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미친놈으로 야 이놈아, 죽었다가 사는 놈이 어디 있냐고 말이야. 이런 미친놈. 여러분, 나는 여기서요, 이 사람들이 물론 불신앙이죠. 이 사람들은 철학자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으로 따졌어요. 그러나요, 아무리 따져도 모자라는 것이 이거야. 우리는요,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도 분명히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성도들에게 바로 이 부활의 증거, 바로 이 부활의 증거만 할 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바로 보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어. 바로 너희들이 다시 살 거야. 이 보증이 되셨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을 때, 여러분, 아데네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의 부활이 바로 이렇게 증거됨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은요, 이제는 부활에 대하여 보다 분명한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게 됐어요. 바로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게 됐어요. 그래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이 본문에서 들으셨죠? 분명해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사신 겁니다. 게바에게 보였다잖아요. 12제자에게 보냈죠. 500 형제들에게 보였고, 야고보 모든 사도들에게도 보였고, 바울 사도에게도 보였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증거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증언을 하면서요, 너희들 아무 연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이 보증을 우리들에게 서주셨으니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죠.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났다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바로 이 선언이 우리들의 선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와 사망에서 허덕거리던 우리야,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허덕거리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점을 믿는 우리들에게 참 재미나는 말씀 하나를 하고 있어요. 사망의 권세를 정복시켰다고 하는 점. 우리들에게는 이 사망의 권세를 정복시켜 주셨으니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우리들에게 열린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 알고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나니까 바울 사도의 부활론을 보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줄여서 알고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요, 나에게 구원을 위해서 죽음, 나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될 얘기인데, 그런 면에서요,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닮아 살아야 되는 삶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뭐니 해도요, 예수 부활로 인하여 틀림없이, 이 담임 목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사탄이를 심판하고 사탄의 일들을 아주 박멸시켰다고 하는 설교를 너무 하잖아요. 바로 이 얘기야.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수 부활이야말로 사탄이를 바로 이기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아멘 하고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사망에, 이제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놈이 왕노릇하던 이 가운데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 이제는 생명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종노릇했던 내가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신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부활절 아침에 나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고 사심으로 인하여 사망이 쏟은 사망이 쏟은 이것까지도 박멸해 주셨다고 하는 점에서 너무 고마운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죄 아래 있던 인간이, 또 마귀의 종으로 살던 인간이, 죽음 앞에 떨고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셨으니 너무 고맙고 감사야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예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어쩌고 하는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장래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불쌍한 사람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같이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였다는 거예요. 능력의 손으로 높이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면에서 모든 약속을 입증하는, 모든 약속을 보증하는 이런 계기가 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사함과 직결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사역을 온전케 하신 사건이며,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요게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 정말 없어요. 이건 믿음이라고 하는 거짓말 다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확증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 부활주의를 맞이한 심정에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고마울 따름이에요.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하다고요? 무슨 얘기가 필요해요? 아무 얘기 필요 없어요. 그저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참고하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이 아들을 모신 자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자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님을 부활시켰으니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본문이야말로 너무나도 소망스럽고 너무나도 기쁘고 고마운 이 마음을 샘물처럼 일깨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에게 영생을 가지고 왔을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 예수 재림 때 영원한 생명이 완성되는 바로 이 완성되는 이 말씀과 직걸 니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부활이 이 생명에 대한 보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영생의 축복 자리 가운데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나는 이렇게 결론을 지고 싶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믿는 자에게 메시아 주가 되셨습니다. 틀림없이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다음 열매는 나예요. 여러분, 내가 그 다음 열매라고요. 여러분이 다음 열매라고요. 예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활하게 됨에 따라서 나는 오늘 부활신앙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자기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요 아주 선교전선에 생명을 내대고 로마 옥에서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가기까지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 아침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잘못 증거됐다면 되새겨 주셔서 실수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